오늘 말씀은 선입견 없는 완전한 사랑을 누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세 번째 얼굴이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 사람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마저 마무리를 짓질 못했는데 이 시기, 질투 또 웬만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감정적인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려야 사단이 감정으로 속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감정적인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두려운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하나님이고, 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감정.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상처가 나고 너무 화가 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불공평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좀 따져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는 알콩달콩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는 쓰는 단어도 몇 개 안 되고, 예? 말하는 표현도 얼마 안 되고, 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예,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말할 때 경청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기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말을 듣는데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내 트집을 잡으려고 듣는 경우도 많죠. 예? 어떻게 하면 자기 말을 중간에 끼워서 자기 말을 할까? 막 이렇게 하고.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서로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죠. 계속 들어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간에도 우리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경청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경청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 깊이. 이것이 우리 안에 수많은 이제 걸림돌이 돼서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이 사그러지고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싹이 터도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감정 깊이 더 누리는 세 사람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느껴야 될 것, 더 깊이 감정적으로 깊이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기 질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서 부러움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이 부러움의 감정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악한 것인데 그 부러움을 악이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러움을 느낀 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악이 원하는 쪽으로 부러움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계속해서 악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의 그 강도가 더 강해지면 시기 질투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시기 질투를 강하게 느끼고 뭐 적대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러움만 느끼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어떤 것이건 어떤 감정을 느끼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헤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어떤 그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그 악한 영의 공격의 결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러움은 또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선입견,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이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속이게 되는 또 다른 뿌리인 이 선입견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옷을 충분히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기대해 봅시다. 지난주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랑의 그 근본 시작은 이제 부러움에서 시작된다고, 부러움의 두 가지 이제 뿌리,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이 있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선한 양심이고, 악한 영이 쓰면 거짓 양심이 돼서 오히려 양심적인 일 때문에 더 정죄하고 화전을 더 받는 것처럼 이 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러움이라는 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 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탁월함이 보여요. 아니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저런 좋은 방법들이 있었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성장해야 되겠구나. 저런 부분은 나도 좀 얻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감히 나도 성취해야 돼 이렇게 못할지라도 나도 저런 거 성취하면 좋겠는데, 나도 가지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어떻게 끌어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는 저걸 가지지 못했어. 나는 저걸 못 가질 것 같아. 나는 왜 그럴까? 또 심지어는 적대감. 이런 것들로 감정을 비꼬면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죠. 이게 왜 그래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미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뤄주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 감정에. 그래서 사실은 악이 왜곡시키는 대로 우리가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청하시면서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해서든 내 편이 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내게 많은 것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 이 감정의 기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의 기반에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 항상 이 세상은 뭐예요? 평가하잖아요. 겉에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건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살아왔잖아요. 심지어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보루인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정 안에서까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긋난 잘못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쌓아두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돈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명예로,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성을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 창고에다가 하나씩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의를 행할수록, 우리가 선을 베풀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정이 안 느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저주의 원인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라는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로 그 부러움들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있구나,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 내가 그러한 자라고 그 기회를,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중물 아시죠? 우리 뭡니까? 옛날에 지하수 펌프 물을 뿜어낼 때 거기다가 뭘 해야?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어야 이제 펌프질에서 지하수의 물이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사랑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탁월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조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화 속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최 목사님에게 저런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내 거라고. 마치 그걸 마중물로 써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청출어람. 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입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제자들은 무조건 나보다 더 탁월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내 자녀들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내 영적인 제자들도 나보다 더 탁월해졌으면 그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거나 안 될 것 같아라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믿어요, 감정으로. 이 부분을요, 여러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을 충분히 축복해주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 나보다 잘하고 더 멋진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남들보다 한 100배 빠르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지름길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마중물처럼 여기고 우리는 마음껏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결여를 통해서 이제 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자체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게 하셨지?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죠? 언어적인 능력에 대한 결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재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안 주셨구나. 또 나에게 재정도 안 주셨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안에 어떤 위축이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왜곡돼서 나와요. 막 그 성품이. 그런데 그때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질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좀 섭섭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적당한 선에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일 큰 피해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여에 대한 섭섭함의 감정 위에서 내가 살아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화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내가 악에게 열어주는. 자신감도 부족하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러움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런 악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조차도 자기 얼굴 보면서 좀 뜯어고치고 싶은 데가 있대잖아요. 우리는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그래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컴플렉스 자체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눈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요. 두 다리가 잘려 나갔어도 나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여기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람들 더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결여를 통해서 결여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러움이 있죠. 근데 부러움은 있는데 자기 결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결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통로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냥 부러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러움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인데, 나랑 더 얘기를 하자꾸나. 너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나랑 더 얘기하자꾸나. 이게 좀 섭섭한 것 같아? 그래, 나랑 더 얘기하자꾸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 없이도 멋지게 살 수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악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탄스럽고 자기 비하적이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비교당하고 점점 누추해지고. 그러니까 누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외적인 것을 하나라도 더 갖추어서 자꾸 자기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그렇게 누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살아가요. 너무 불쌍하죠.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드러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새 사랑 입었잖아요. 뭘 입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보낼 수 있고 저렇게도 보낼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이 세상의 부족함을 가꾸어주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직장에서 있을지라도 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요? 내 가족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싸매어주는 어떤 상황에서건 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듯이 우리가 산책을 하듯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걸 주고 왜 저한테는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요.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질투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러움이 더 강하면 시기질투로 가고. 그런데 부러움으로 끝나서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감정을 교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멀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질투, 부러움의 근본 뿌리,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내면 속의 깊은 오해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차별하신 하나님, 일방적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감정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막 끌어맞히시려고 하는 분. 또 이미 저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줬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준 것 같고 능력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성품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차별하신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지만 선입견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기 위해서 편견 없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대우해 줘라라는 거예요. 이 편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로크리마, 헬라어로 바로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잘못했어? 이런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근데 원래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 그럼 우리는 뭐래요? 아유, 저러니까 원래 저 사람 저래.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선입견으로 어떤 사람은 무마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정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건 그 사람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니까 믿어주는 건 좋죠. 당연히. 믿어주는 건 좋죠.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답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멋진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너무 나답지 않아서 내가 왜 이래?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바로 그렇게 멋지고 탁월한 생각을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 이거 생각만 했지 분명히 못할 거야. 이런 좋은 생각이지만 난 게을러서 그걸 안 하게 될 거야. 너무 나답지 않다. 저런 거
한 10분의 1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은 거지 저렇게 다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떠올랐던 좋은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들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으로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저주인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실패를 해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서 내 십자가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될 내가 바뀌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간 실패했고 수십 년간 살아왔던 패턴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 이해가 되십니까?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우리 고모님 자주 저 만나면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그것도 편견입니다. 그럴 때마다 난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로 나를 그렇게 새롭게 인정해야 되는데 나 여태까지 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게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우리가. 저도 이게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저는 계속 이 싸움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의 90% 이상은 내어준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사생활에서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자주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자주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무슨 잘 쑥스러워서 잘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입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성품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좀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좀 더 바뀌고 싶은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나의 스타일이라는 그 선입견으로 내가 나를 그대로 그냥 악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감사하죠. 이 침노하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편견을 가지실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만나실 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세 사람의 시야로 저도 저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변한 건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시겠죠. 50세가 넘을 때까지 저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도말한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 너가 마음껏 침노하는 대로 그게 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짓고 있는 나도 뭘로 봐요? 세 사람의 형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있는 나를 볼 때 비참하게 느껴져요. 죄짓고 있는 나를 볼 때 정죄감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십자가로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로 보겠어요,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데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 그래서 벗어나는 게 불완전한데 그분은 아예 선입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더 재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재빨리 그분의 품 안에 가서 쉴 수 있고 쉬다 보면 이제 그걸와 싸울 수가 있게 되고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마음껏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시고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자식은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하지만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과 이 인간의 굴레,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행동을 바탕으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선입견. 선입견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다음 일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완벽하게 벗겨내야 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섭섭이라고 그랬잖아요.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 이제 더 점점 커져가요. 또 다른 공격으로 막. 그런데 그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 하고 하나님한테 같이 가는 거야. 섭섭이 보내지 말고요. 섭섭이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같이 가자. 그럼 얘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어깨동무하면서 가자 같이 나 막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면 얘들 막 죽어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평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기, 질투, 부러움을 완전히 질식사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 부러움의 새 사람, 부러움의 그 목적, 우리로 더 찬란한 날을 꿈꾸게 하고, 더 천국을 침노하게 하고, 저 사람들의 짐도 들어주고, 저 사람들을 더 멋지게 또 세상에 입혀주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가야죠. 우리 진짜 이 옛사람들을 질식사시켜버려야 돼요. 이 감정 안에서 숨 쉬지 못하게. 근데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뭐예요? 악한 놈들이 막 숨 쉬잖아요. 막 들끓게 하잖아요,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찬란한 형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신뢰할수록 우리가 더 해방이 되는데, 옛사람들로부터. 그것의 기반,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으로까지 어디만큼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신뢰가 완전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짓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예요?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 자신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말씀드렸죠. 규, 쉐벳. 이것은 뭐예요? 바로 홀. 바로 권위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 곤봉. 권력자에게서는 지팡이인 거죠. 바로 근데 그 규가 어떤 규예요? 공평한 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이 공평함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떠한 종교도 카피해낼 수 없는 이 공평함이 뭐냐?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우리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만 했어도 하나님은요 100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공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공평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공평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은 악한 것은 감해주시고 잘한 것은 더
칭찬해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다스림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규는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 플러스 뭐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자꾸 세상을 입도록 계속해서 이 시간을 더 계속 연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대우를 받았죠? 지적질 당하고 혼나고. 그런데 잘못할 때조차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이 안아주셨다면. 저는 어릴 적에 무슨 뭘 사오라고 갔는데 거기까지 막 걸어갔는데 돈이 없어. 내 생전에 제일 큰 돈이야. 그때 한 1,000원이었나? 몇천 원이었나? 그 지폐를 가지고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그 집에 돌아왔더니 혼나가지고 저기 막 멀리 도망가서. 그래서 반나절 집에 못 들어가고. 어머니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어머니가 그때 너무 돈이 궁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화를 내시고. 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네. 저는 바로 실수하는 아이들한테 바로 안아주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더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평, 완벽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상징하는 다스림의 규는 공평해야 되는데 또 완벽해야 돼. 그 완벽은 뭐가 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공평한 수준과 하나님의 공평의 수준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죠.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이슬람, 불교 이런 데서 말하는 또 인문학에서 말하는 수준의 공평은요. 그냥 딱 인간 수준이에요.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부모보다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요. 인간의 공평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거나 그 수준이 낮으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인 거죠. 시편 9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 여기서 의는 뭐예요? 보혈의 의. 너가 잘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는 뭐예요? 내가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못하면 정죄감 받고. 이게 인간의 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들을 도말시키는 의. 그리고 공평. 그것이 뭐예요?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거나 그게 그 기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냐? 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해야 되느냐? 그 기초로 그 보좌의 기초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8절에도 공평함.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여기서 헬라어로 이 공평함이 뭐냐면 유디테스. 바로 먼저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한 대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의 의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공평은 미쇼르, 바로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누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구는 고아로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평평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게 중요해요?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평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런 이유가 있지. 저런 이유가 있지. 그 공평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게 그 사람의 과거의 내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문제만을 보는 것은요, 선입견이고 불공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평한 그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새 삶을 선물해 줄 수밖에 없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우하거나 분별할 때, 평가할 때 그들의 배경 상태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정으로 더 깊이 누리셔야 돼요.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고 또한 뭐예요?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가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주인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철강한 카네기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공장 잡부로,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존귀히 여기고 내게 이러한 회사를 취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굶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회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계속 끝까지 남들 다 퇴근하도록 퇴근을 해도 자기는 공장을 청소하고 철강 회사의 사장이 그를 보고 그를 나중에 이제 지도자로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공평의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이곳의 주인공이다. 내가 간 곳의 주인공이다. 내가 있는 곳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공은 뭔가를 이렇게 대우받고 뭘 하지만 우리 주인공들은 뭐래요? 그들의 어둠을 다스려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절로 편애하시지 않는구나.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털끝 하나라도 남겨진 의심, 이해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부러움이라는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악의 공격들, 우리가 공격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부러움이라는 감정인데 이것들 여러분 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정 깊이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에 최선을 이제 다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어야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사용하는 어떤 온갖 좋지 않은 이 저울이 있죠. 추가 있고 바로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 중에 최고의 길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